오늘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팔복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었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복을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자는 또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함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게 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주를 보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결국 거룩한 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자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화평함을 보고 어떻다라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일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지 못하면 그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과도 또한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요즘에 살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2주 전에 보았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마음으로 살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우리의 화평함을 통하여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 우리의 타인들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삶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주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또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이단이라던가 잘못된 생각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쓴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더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쓴뿌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을 또한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스스로를 또한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 16절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러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인을 얻을 때 2명의 이방 여인을 얻습니다. 2명의 이방 여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러한 음욕을 채우는 일들을 그가 하였었고, 또 그가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위하여서 한 그릇 그 팥죽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파는 것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것들보다 세상의 한 그릇 음식이 더욱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에서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취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에 그러한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또한 나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잘 살펴보고 지켜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보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이 아니고 18절 말씀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은 어떠한 그러한 산이겠습니까?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하고, 짐승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 신의 산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불이 붙는 것과 같이 보이고 구름이 이렇게 쫙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컴컴하고 흑암과 폭풍 속에서 막 나팔 소리가 막 들리고 큰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들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신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의 산은 결국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산이 무엇입니까?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산인데, 22절 말씀 보면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시자 돌림이죠. 신의 산, 시온산. 물론 동일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한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온산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었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었고, 천만 천사가 그곳에 있으며, 또 그곳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속하여 준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교회와 또한 만문의 심판자이신 온전하게 하신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과 이 시온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공통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그 구름과 나팔 소리와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졌었고, 또한 시온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재가 분명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한 곳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요, 한 곳은 굉장히 우리가 소망하고 가고 싶은 그러한 곳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24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산이요. 우리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지성소 안에, 그 휘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온산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산이 되어진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산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아벨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제물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을 때 벌어졌던 그 피 흘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벨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피가 어떠한 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는 어떤 피였었냐 하면 가인의 죄를 고발하며 호소하는 피가 바로 아벨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고발하며 호소하는 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면 용서가 되어지는 피였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심에 의하여 화목된 자가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론의 피는 정죄하는 피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구원하는 속죄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오늘 그 뒤에 우리 마지막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도의 책임이자 또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과 맞서서 분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우리 12장 4절 말씀을 저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12장 4절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고 싸워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으로 분투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며 계속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진동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하지 아니한 것은 또한 진동할 것들, 또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동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를 어렵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넘어지고 낭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한 내는 땅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땅은 진동하며 흔들리며 변동되는 나라이지만 또한 우리가 받은 나라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소망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경외함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 만족 이것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경고의 또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들, 믿음의 분투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